아니에요.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저를 일로 붙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니죠, 한 4개월 지났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얼굴을 보면 아파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세요 오세요 사정을 하고 오시라고 부탁을 하고 광고를 해도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이 동영상을 꼭 내가 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눈물이 나죠? 예, 내가 만약 저 사람과 같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까? 저 철없는 아들이 엄마가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철부지로 있는 자기 아들을 놔두고 죽는 심정에 그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 한번 부모가 된 심정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저렇게 헌신과 죽음을 사투를 겪어가며 우리를 키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부모님들을 일찍 또 여인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늦게나마 저희 아버님이 얻은 아들이라 해서 정말 금이냐 옷같이 저는 자랐어요. 자라면서 어머니 품에서 한 번도 어머니 근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를 받았던 저인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플 때가 많았어요. 어느 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차를 몰고 혼자 밤에 라이트를 켜고 쫙 가면서 눈물이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치료해 보셨나요? 남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봉사해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저 사람이 아픈 심정을 위로해 보고 해본 적이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치료할 때는 굉장한 내 마음에 모든 혼신의 혼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 왜 끌어안는지 아세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끌어안아요. 왜 끌어안는지 아세요? 미국에 갔는데 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백인이에요. 근데 이 부부는 슈퍼를 가더라도 끌어안아요. 끌어안아서 어디 먼데 가십니까? 물어봤어요. 슈퍼 간대요. 슈퍼 가는데 뭐 이렇게 끌어안고 먼데 가는 사람처럼 그러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슈퍼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영원히 보지 못하는 곳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떨어질 때마다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최선을 다해 그 사람과 사랑을 전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지는 몰라도 저는 그게 정말 내 진심에 담은 마음이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이 사람을 오늘 못 보면,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다시는 못 본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사람을 좋아해 본 적은 많아요. 너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밖에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살아온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어느 때는 정말 냉정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내가 돌았을 때는 냉정하게 돌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곳은요, 이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저는 정말 셈이 나요. 왜 셈이 나느냐? 그래서 이 교회에 제가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왜 등록을 안 시켜주는지 몰라.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점심을 먹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안 오시나요? 왔잖아요. 오셨어요? 나 이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난 몰라도, 야, 내가 이렇게 남같이 했나 보다. 내가 오늘 그걸 회개를 했어요. 난 분명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한 가족이고 일원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시는 모든 분들은 나를 타지에 오는 그냥 흘러가는 목사로 봤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제 마음을 열고 회개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침에 오면서 이 동영상이 우연치 않게 또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저 아이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후대의 선지자로 또 선교사로 키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지금 때가 악할 때고 세월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믿음 갖는다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전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나에게는 고난이 많았어요. 왜? 저는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유하게 살다가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잘 돼서 풍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벼락으로 떨어져 지하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 없죠? 빚 지지 마세요. 저는 사채를 써갖고 사업에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막바지에 막 몰려서, 그것도 언제 때냐, 여러분 우리 IMF 때예요. 그때 하여튼 정치적인 중국의 바람이 일어서 제가 아주 꼬랑으로 떨어져갖고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예요. 그래서 다시 복구해 보겠다고 사채를 끌어쓴 것이 이자에 이자를 물어갖고 더 이상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저희 형제들 다 빚보증을 쓰게 해서 못 살게 만들었던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잘 나가니까 형들도 제 얘기에 잘 듣고 보증을 서줬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거꾸로 틀릴 때는요, 한없이 제가 교만했던 저를 낮아지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밑에까지 떨어뜨리게 만들어주는데, 그때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저예요. 저는 오늘 말씀보다 내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정말 그 삶이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를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야, 이 교회는 되게 많네. 여러분, 행복을 못 느낄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아세요? 근데 행복을 느낄 때는 어떤 병도 들어와도 다 치료가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정말 처절한 삶 속에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어려운 그 시기가 나에게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고 내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나에겐 생활이 주어지는데 더 이상 내가 살면 내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못된 생각도 하고 제가 이 세상을 좀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뭐 수면제도 먹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내가 죽으려고 아무리 약을 먹고 뭐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만약 죽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자살한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는 잘못돼도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았고 악의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저는 제가 잘나서 잘 되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뒤에는 기도가 있었고 할아버지, 아버지 또 저 3대를 이어온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에 저는 안전하게 모든 것이 지켜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깨달지를 못했어요. 그런 나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뒤따랐고 심지어는 욥이 기아장으로 긁었다 그랬죠? 몸을. 저는요 왕소금 알아요? 왕소금? 큰 소금 있죠? 배추 절일 때 쓰는 왕소금으로 이 온몸을 긁으면서 울었어요. 왜? 온몸에 이 간이 다 망가져서 독을 해독을 못하니까 온몸으로 독이 다 번져갖고 복수가 차서 배는 불룩 나왔고 지금은 이제 먹어서 나온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도 복수 찼네 이러면 안 돼요. 네, 지금은 먹어서 나온 거고 그때는 간에 복수가 차서 물이 차서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발을 이렇게 딱 양말 벗고 걸으면요 발자국이 날 정도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물이 그쪽으로 다 다리는 퉁퉁 먹었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오직하면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 후배의 얘기였습니다. 의사인 후배가 선배님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다가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해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오면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게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차트에 오직해라고 딱 쓰면요 그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이제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희망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나에게 오는 건 고통이었고 나에게 오는 거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을 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런 아들을 보고 아까 저 어머니처럼 아파서 천국을 가지만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 뻔한데 그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애처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내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누구였겠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어서, 제가 갈 곳이 없었어요. 형 집도 못 가요. 왜? 형제들을 다 못 살게 만들었잖아요. 보증을 다 세워서. 거기도 못 가요. 친구들 못 만나요. 친구들도 있을 때 친구지 없으니까 친구가 아닌 거예요. 며칠은 봐주대. 나를 그렇게 케어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한참 잘 나갈 때 거만하게 놀다가 그런 누추한 집 가서 가만히나 있지, 이게 왜 이렇게 지적을 하니 그 친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응? 너는 왜 이렇게 사냐? 너는 새끼야 왜 이렇게 살아? 이러고 나한테 오히려 반문할 정도니까, 그런 삶 속에 내가 갈 곳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집에도 못 가요. 이제 우리 본가 집에도 못 가요. 형제 집에도 못 가요. 친구 집도 못 갈 때 갈 수 있는 건 어디겠어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숙해 봤어요? 제가 노숙자였다면 여러분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왜 노숙자가 됐느냐? 이 사채업자들이 전부 다 깡패들이에요.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간비가 너무 비싸요. 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절박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예요. 제일 따뜻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공중병소입니다. 공중병소 가면 그 물 오를까봐 저걸 펴놨거든요. 연탄나루를 펴놔요. 거기에 가스 중독이 돼서 아침에 죽다가 살아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리가 왔다 갔다 하네. 아이고. 제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참을 나는 진짜 원망과 절망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죽을래도 죽지도 못하고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갈 곳은 어디냐.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회 예배를 걸어서 갔어요. 광명에서부터 걸어서 가서 거기에 예배에 참석하는 그 순간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눈에 눈물이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내가 졸았는데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이 영화 필름 속에 돌아가듯이 돌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나도 몰랐어요. 진짜 하늘을 이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원망하던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런 큰 죄인인지를 저는 몰랐었어요. 그 다음 제가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그 마음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갖고 밖을 보는데 눈이 그렇게 밝아진 건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됐다 해서 집을 가는데 겁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와서 빚쟁이들이 와갖고 기다릴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그 집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요새 말로 깍두기라고 그러죠. 그 조폭애들이 내 앞에 딱 마주쳤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두 다리가 후두르 떨리고 정말 오줌이 찔끔 나올 정도였어요. 봤는데 저를 못 알아봐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나는 가만히 서 있고, 근데 눈도 마주쳤는데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고 쓱 지나가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이제 지금 그 사람들 왔다 갔는데 못 봤냐 이거예요. 봤어. 봤는데 어떻게 당신 그 바깥에 있냐. 그냥 지나가더라고. 어떻게 지나갔냐고. 나를 봤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 옷을 갈아입고 얼른 나왔죠. 또 들어올까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느 그 다방에 누구를 좀 만나려고, 어떤 뭐를 좀 해볼까 해서 만나려고 다방을, 내 친구가 저 하는 다방을 갔는데 거기에서 테이블을 이렇게 닦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날 딱 보더니 신학생 아니세요? 그러더란 거예요. 난 살다가 나보고 신학생 같이 생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걸 저를 딱 보더니 신학생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갈 데가 없는데 사모님 그 교회에서 제가 좀 기도 좀 하면 어떨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교회에 어려워서 성도도 없고 하니 같이 기도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하인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 지하에서 100일 동안을 제가 찬양을 하면서, 내 찬양을 세상에 그렇게 찬양을 오래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찬양을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10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한테 제가 부르짖은 게 뭐냐, 하나님 지금도 저를 사랑하신죠. 정말 하나님 지금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시는지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럼 무엇을 해야 믿겠느냐. 그때 제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하루에 정말 세 갑을 피던 것이 조금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이제 좀 몰래 피웠죠. 그런데 그 담배 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30년, 거의 한 20년이 넘도록 담배가 피워보질 않았습니다. 그날 딱 끊어주시더라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이 교회가 세를 못 줘서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집달간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 혹시 놀래지 마시라고, 뭐 와서 집달간이 들고 나가도 너무 놀래지 마시라고.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다른 교회 가서 저희가 만약에 교회를 철수하게 되면 다른 교회 가서 마저 기도를 하시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은데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기도하라고 여기 보내주신 것 같은데 왜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밖에 제가 이제 햇빛을 보고 잠깐 나가 있는데 제 고등학교 후배가 지나가다 저를 봤어요. 그 애가 딱 보더니 형님 여기 웬일이냐 해서 여기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형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래. 내가 예수 믿지 않게 생겼나 봐. 예수 믿는다고. 그래 내가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야 고민이다. 여기서도 얼마 있다가 나가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요? 이 교회가 쫓겨나게 생겼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갈 교회가 없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교회에 도둑들이 많아갖고 교회들이 문을 잘 안 열어요.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문을 항상 열어놓잖아요. 진작 알았으면 여기 와서 기도했지 내가. 그렇지 않아요? 예? 진작 우리 목사님 알았으면 더 빨리 내가 좋아졌을 텐데.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3일 있다가 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저를. 근데 씩씩거리고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돈을 받을 때가 있어서 그날 이제 가는데 여기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돈 받으면 내가 11조를 내겠다고요. 약속했대요. 그런데 가자마자 돈을 주더래요. 그거 다 한꺼번에.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갖고 이 친구가 바로 여기 11조 준다는 생각은 안 하고 술을 다 마시고 이제 집에 가서 자는데 아주 아파보길 그렇게 아파본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진짜 이 생사를 가를 정도로 아팠대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자꾸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 그 형을 만났는데 내가 11조를 거기다 주기로 했지. 그 안 주면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300만 원을 가져왔어요. 300만 원을 가져와서 저한테 300만 원을 주길래 나 못 받는다. 네가 목사님한테 드리고 기도받아라. 그래서 그 교회에 100일 동안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이 바로 그 교회에 그 밀린 돈 주고도 싸라고 그 교회에 필요한 양식거리 살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일 기도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한테 응답받기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요, 그 다음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뉴스에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악덕 사채업자 일망 속탕령에서 정부에서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들을 다 잡아갔어. 다 잡아갔어요. 그게 크게 나왔었어요. 거기에 저 괴롭히던 놈도 다 잡혀갔어. 근데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서 42장인가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날 너와 다투는 자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 말씀을 딱 주셔서 이게 뭔 말씀인가 했더니 다 잡아간 거야. 근데 저는 뭐냐면 내가 낸 이자만 해도 원금을 갖고도 남아요. 근데 이자가 이자를 물고 하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는데 저를 붙들고 뭐냐면 협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 애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차용증을 써주면 얘가 돈 벌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애를 그래서 그거 이거 저 지장 찍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근데 내가 재산은 못 물려줘도 애한테 어떻게 빚을 물려주겠어요? 난 그거 못한다. 나 할 수 없다. 그래서 땅에 여기까지 목 놔두고 묻혔었어요. 제가 한번 행성에 가갖고 그런 어려움을 제가 겪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하루아침에 싹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금도 안 갚았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주셨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날 내 빚이 싹 없어진 거예요. 검찰에 가서 한번 조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 놔두고 이 사람한테 얼마를 빌렸는데
얼마를 갚았느냐. 근데 다 보더니 아니 나도 그때 원금을 갚았는지도 몰랐어. 계산을 해보더니 원금 갖고도 더 갚았네. 이 나쁜 놈들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 못 봤어요. 저는 어느 날 나와 다툰 자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 일들을 저는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태기 알죠? 태기라고 저기 그 뭐예요? 응답하라에 나왔던 태기 이름이 뭐지 걔가? 에? 탤런트에 보검이 박보검이 걔 아버지가 그렇게 걔 어릴 때 이거 실제입니다. 어릴 때 차용증을 썼더라고. 근데 걔들 같아. 그렇게 악질인 놈들이 없어요. 걔 같아. 그러니까 박보검이가 그걸 썼어요. 써놓은 걸 얘가 이제 스타가 되니까 그 아버지하고 박보검이를 해갖고 차압을 붙이고 막 난리가 났었죠. 한번. 그래갖고 TV에도 나왔죠. 그런 일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그걸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법원에선 어린 나이에 얘가 아무 결정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그걸 한 거는 무효다 해서 무효 소송을 했는데 아버지가 빈짓이라 아마 이 아들이 합의를 봐서 어느 정도 갖고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만약에 내가 썼으면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돈 그거 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났겠어요. 못 갚죠. 그런 삶을 제가 살았어요. 근데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들어가니까 나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지 않던 그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좀 더 알자.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했는데 점점 나한테 오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저를 부르고 제가 이제 뭐 한의학을 하고 이런 걸 아니까 자꾸 치료하는데 기적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닌 게 벌써 2,000교회가 넘게 다닌 겁니다. 그 일만 해왔어요. 그리고 돈도 안 받고 제가 다니면서 사례비도 안 받고 다녔어요. 그런 세월을 한 20년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 아내에게 얼마나 구박을 내가 많이 받았는지, 정말 돈 벌 수도 있는데 왜 안 하냐 해서 한 번은 돈을 벌어보려고 어디냐면 대림동에 있는 녹십초 한방병원에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박형문 회장하고 제가 그 녹십초 알로의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일주일에 3번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봉급이 딱딱 매달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그랬다 갑자기 6개월 후에 딱 그 병원을 나와서 또 교회들을 도니까 또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때가 되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때 어려웠으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합격을 해놓고 애가 군대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군대를 가서 군대를 자기가 지원해서 갔어요. 최연소로. 그래갖고 군대에 가서 있으면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제가 가방 들고
봉사하러 다니니까 가정이 펴지겠어요? 안 펴지겠어요? 안 펴지죠. 그러니까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힘들게 일하러 다녀야 되고, 나는 가방 들고 맨날 봉사하러 다니니까 우리 아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하루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집을 나가겠습니다. 근데 군대도 갔다 왔고 제가 나가서 노가다라든 뭐를 하든 돈 벌어서 제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집을 나가면 정말 다시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하루는 보따리를 싸길래 내가 보따리를 붙들고 일주일만 시간을 다워 있어요. 일주일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뭐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지금 10년을 너 참았지 않냐? 일주일을 왜 못 참니? 근데 일주일 동안 뭔 계획이 있어서 저한테 일주일을 참으라 하시는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일주일 참겠대요. 그래서 무조건 참아라. 나도 무슨 뭐 계획이 있이 생각이 있어갖고 일주일 참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일주일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어떻게든 이 아들이 마음을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일주일 참을게요. 일주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자꾸 이제 날은 다가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만 하게 돼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이제 저기 덕종에 있는 벌말교회를 제가 치료 사역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처가살이를 좀 했어요. 처갓집에 있었는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어이 야 은준아 일로 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이서 갔더니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이 안 팔리고 있는데 너 한번 가서 팔아봐라. 그 보니까 1,000원인데 땅이 엄청나게 커요. 5만 평이 넘는 거를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이걸 나보고 어디서 하여튼 내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하고 갖고 그 덕정 그 벌말교회에 갔는데 그 장로님이요 농장을 크게 해요. 농장을 크게 하시는데 그 농장을 하는 장로님께서 철원 쪽에다가 땅을 살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땅 나왔어 뭐하고 어디서 얼른 아니 철원에 저희 장인어른 땅이 있는데 그거 사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디냐? 그래서 이제 주소를 장인어른한테 받아갖고 주고 했더니 세상에 땅 나같이 이렇게 그렇게 팔면 떼돈 벌겠어. 그 자리에서 계약했어요. 이거 내가 필요한 땅이래. 5만 평에.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해갖고 우리 장인어른한테 가서 땅 팔았어요 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서 사기꾼한테 걸렸는 줄 알고. 그래서 장로님이 사신다고 그러니까 계약금 내일 붙인다니까 아버님 가서 사인하시고 그 땅 해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 모시고 갔더니 진짜 돈 거기 5천만 원을 계약금을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잔금 처리를 하겠다고 현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5만 평을 하루 만에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 있는 일에게 일주일의 기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한테 일주일만 기다려봐라. 그러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 난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 우리 아들이 마음만 바뀌게 해주세요. 집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 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장인으로 인해서 제가 5만 평의 땅을 팔고 그 판 거
복비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복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복비가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땅 5만 평 중에 10분의 1을 우리 성교회에 주겠다 해갖고 10분의 1 5천 평을 저한테 땅을 주셨어요. 자, 이게 일주일 만의 기적입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꿔주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꿔줬더니 내가 바라지 않고 다니면서 내가 순수히 하나님,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호와께 꿔주는 것인지 난 몰랐어요. 그 꿔준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주시는데 세상에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요. 또 가서 치료했던 그 권사님이 위암으로 말기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돌침 맞고 고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는 사는 건 천국 가니까 좋으니까 나는 오래 살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고통만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덕에 제가 이렇게 안 아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던 아파트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일주일 만에 온 기적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나는 받아갖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내 돈 없으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뭘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보다 더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요? 그 생각만 가지고 기도했지 다른 걸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우리 가족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 아내와 내 아들 제가 못 돌봅니다. 돌볼 수 있을 처지가 못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과 제 아내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일만 했어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에게는 좋은 사람만 붙여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붙여주더니 지금 사업을 해갖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도 엄청나게 편해진 거예요. 아이, 쌀이 떨어지면 여기서 보내줘, 저기서 보내줘. 먹을 거는요, 냉장고 열면 우리는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사모님이 다 해줘갖고 요새는 반찬도 안 해. 그러니까 뭘 하냐면 세상에 이렇게 깔끔하게 반찬을 해주시는 분이 너무 좋대나. 사모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듯이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둘씩 다 이루어주시는데 저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우리 아들도 그 일주일의 기적을 보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던 애가 이제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적극 얘가 뭐냐면 성교비 얘가 전부 다 어디 해외 가면 거기에 필요한 용품 이런 거 얘가 다 사갖고 저한테 후원을 해주는 아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후원해 주는 아이가 바로 우리 아이입니다. 저는 어디서 후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후원해달라고 손 내밀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후원해달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또 해준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제가 어느 정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걸 모아다가 그거 가지고 선교를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63개국을 다니면서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제는 부족한 게 없죠. 이제는 뭐냐면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 정말 말씀 위주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그 말씀 위주로 세워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제가 정착하게 됐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밑받침이 돼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정말 힘들고 또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들이 지금 앞으로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또 절망과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날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라는 자체를 지금과 같이 쌓아놓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진짜 절망 가운데서 다시 나와 같이 복구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일을 경험을 못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임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난 우리 의료 선교단에 정말 한 권사님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 넣고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저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잠깐 그거 좀 띄워줄래요? 우리 통가의 선교사님 어저께 제가 치료를 해드렸는데, 통가의 선교사님이요 때가 돼서 오셨어요. 뭐냐면 너무 많은 질병을 안고, 통가 알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화산 폭발한 통가 선교사님을 어저께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병원 가갖고 진료를 받았는데 도대체 원인 불명. 몸이 너무 아픈데 누워서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갖고, 저 사모님이시고 저 통가의 선교사님이세요. 저분은 어저께 딱 만나자마자 잘 오셨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처음 뵀는데 그 다음에 치료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똑바로 누울 수도 있고 치료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 등에, 내가 항상 얘기했죠, 남산만하게 올라오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밤새 안녕입니다. 저런 지금 상태에 너무 힘들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셨어요. 어저께 치료 딱 한 번 해드렸는데 날아갈 듯이 좋다고, 내가 가기 전에 치료 꼭 여기서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다 저래야 되는데, 저렇게 아파봐야 치료받고 좋은 줄 알지. 우리 조준목님처럼 그냥 열심히 이렇게 치료를 받을 텐데,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저렇게 치료하고 나서 저 정 선교사님, 뉴욕의 정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 역시도 어저께 같이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 건강한 것 같아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우리 교인은 다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왜 건강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세계 선교를 놓고 있어요. 목사님이 나는 우리 목사님이 빌레그레암 2세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아멘이 적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빌레그레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뭐가 부족해요? 말씀이 부족해요? 또 인품이 부족해요? 겸손이 부족해요. 난 모든 걸 갖춘 분은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내가 목사님 여기서 잘 보인다고 나한테 뭐 주는 거 없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천교회를 다니면서 난 목사님처럼 겸손하시고
정말 바르게 사랑으로, 사랑도 많으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말씀이 좋으면 교만하시거든요. 사랑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말씀이 좋은데 사랑도 많으셔. 사랑도 많으신데 겸손도 하셔. 여기다. 그리고 내가 여기 묻어서 한평생 내가 진짜 제 꿈에도 소원은 우리 목사님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사님은 복음, 나는 뭐예요? 치료 사역, 그리고 구원하는데 앞장서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함께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저 약었죠? 약었죠, 장로님? 왜? 생각이 올바르면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부족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훌륭하게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설교하라 하면 여러 다 아마 내가 여기 다 좋으실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웠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세월을 살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와 또 내 초속적인 그 신앙,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그게 밑거름이 돼서 지금껏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로 설 수 있고 이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그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길로 인도할 줄 알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걷어졌잖아요. 전도할 대상이 한 사람씩 붙들고 기도하면서 치료, 분명히 아픈 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 기계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저 양자파동 기계를 주신 분이 북한 과학자가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다닌다고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저거는 뭐냐면 원초적인 여러분 문제되는 것들의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좋은 기계예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면 얻은 것이 고장이 난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그걸 먹게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저런 기계도 얻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몰라요. 성도분들 하나하나 보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하도 환자들을 많이 와갖고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아픈 거는. 그 아픈 사람 있으면 데려오세요. 단 뭐냐? 죽을 병에 들려갖고, 물론 다 죽어가는 사람 데려오지 말고, 물론 뭐 그 사람 고치면 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 고치면요, 우리 교회 잘못하면 문 닫아야 돼요. 의사들이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정말 전도할 대상, 정말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면 저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또 백그라운드. 난 장로님들 이렇게 많은 교회는 처음 봐. 진짜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힘이 되잖아요. 기도가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야, 나는 맞다. 장로교는 장로들이 많아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 장로님들은 교회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욱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세계 선교가 꼭 필연치 않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드시는 그 약은 정말 귀한 약들이에요. 어디서 구하기 힘든 약들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먹으라는 거지 절대 다른 이유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 잘 쓰셔서 건강을 지켜서 이 교회만큼은 병원 안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병원 안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지면 정말 제가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정말 이 치료가 되는 교회로 저는 만들 자신이 있어요. 건축 자재부터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건강에 좋은지 말씀을 드려갖고 그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할 때 이러한 새집 증후군이라는 그것이 몇 년간 하면요 15년 동안 가요. 그래서 그런 건축 자재를 뗄 수 있으면 안 쓰고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 과학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게 제가 할 거예요. 해도 되죠, 목사님?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맺는다면 우리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스케줄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 시간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때가 있어서 그 때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또 고난을 주고 그래서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들 위하여 늘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목사님과 또 중직자 여러분 또 사모님 이 모든 분들께 하나님 정말 수고하고 정말 헌신하는 그 모습 주님께서 보실 줄 압니다. 이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널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며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또 우리 후대에 많은 정말 선지자들이 나와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